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필요성과 또 능력에 대해서 한번 공감하고 같이 또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이제 침공을 당하죠.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이죠. 586년에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당시의 모든 그 전쟁의 어떤 양상을 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를 아주 쑥대밭 만들어 버린다. 불태워 버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뭐 굴비처럼 엮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 전체를 노예 민족으로 삼아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하인으로 부리고 뭐 이런저런 뭐 소일거리도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최강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먼 땅으로 다 끌려갔으니 이제 그들은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하면서 계속 노예로 살겠구나,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예언은 70년의 한시적인 어떤 포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이 포로 시간이 다 지나서 580년에서 51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68년이죠. 68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또 이 바벨론의 왕으로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게도 586에서 518, 그러니까 68년이잖아요. 거기다 2년, 딱 고레스 치세의 2년 후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유대 민족에게 해방령을 선포하노니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기가 막히시는 이런 섭리 가운데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서 3차에 걸려서 10만 정도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거기 뭐 느헤미야 같은 또 이런 인물들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실 유다 민족이 고국으로 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그 바벨론의 문화와 또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 전에 같으면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2등 국가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 바벨론 원래 민족보다도 못하지 않은 위치에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좋사오니 하면서 눌러앉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죽고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고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에스더였던 거죠.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뭐 자랑스러운 민족은 아니었겠죠. 2등 민족이니까. 그렇지만 그 유다 민족을 숨기고 이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면서 왕후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다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서 왕후가 됩니다. 그 외삼촌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넣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을 때에 굉장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족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총애했던 제 넘버 2 신하가 바로 하만이 아닙니까? 이 하만이 두 번째 인물인데, 이 왕이 너무나 총애한 나머지 이 하만을 자기 외에 자기 다음으로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기고만장해서 성문을 이렇게 지나갈 때 모든 백성이 꿇어 엎드려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것도 성문을 지키는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만은 바로 그 아말렉 자손이기 때문이죠. 아말렉 자손. 유다 민족 이스라엘과 항상 숙적, 우리와 이렇게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항상 우리와 전쟁과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침략했던 그런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좀 더 타당한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신앙의 절개의 문제 때문에 그를 경배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수준을 떠나서 어떤 당시의 반신반인처럼 이렇게 신적 숭배를 그가 강요했기 때문에 그가 신앙적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만이 조사를 합니다. 왜 저놈이 나한테 절하지 않는가 했더니 바로 저는 유다민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 오늘 이 에스더를 제가 다 읽다 보면 이 성경 읽는다고 하루 종일 1장부터 왔다 갔다 7장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지만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왕의 법령을 따지는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기 민족만의 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민족을 벌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뜻대로 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한날 한시를 딱 정해가지고 어린이, 여자, 노인, 젊은이 가릴 것 없이 한날 하루 종일 죽여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길거리에 제에 앉아 즐비하게 누워 수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차피 죽었구나, 통곡하며 울며 모든 유다 민족이 길거리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별로 드려져지지는 않던 그런 하나의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그들이 이곳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가 왕이 돼서 바사와 메대 연합군을 끌어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들을 2년 후에 해방령을 선포하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그 3차에 걸친 수많은 기회들을 그들은 다 저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그 고국을 생각해서 비록 그 땅에는 성들이 무너져 있고 예배당도 회파되었고 밭은 아주 엉망이 되었고 짐승과 날짐승들만 있었고 주변의 민족들이 성벽도 짓지 못하게 공격하는 그런 건국의 쓰리쓴 아픔을 그의 3번에 걸친 그 귀한 자들은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했기 때문에 겪지 말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명 따라 이사도 가고 사명 따라 직업도 갖고 사명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시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언젠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인데 이제 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기근이 좀 떠나고 그 뭐 오래 갔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 해가 바로 다음 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짐 싸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돌아가야 했는데 그냥 눌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 가장이 죽어요. 이 집안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서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교회든지 리더의 위치에 서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그대로 다시 올라갔으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 후에 10년쯤 지난 후에라고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쯤 지난 다음에 누가 죽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10년쯤 지난 10년이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는데 그 자리를 그냥 고수해요. 이미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은 기근이 어지간히 해결됐을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았던 것이 큰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죠. 우리는 에스더서를 연구하면서 에스더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살린 영웅,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린 그 부분만 조명을 시키고 부각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을, 이런 상황을 당하지도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겪어서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결국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참을이 많아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여기가 좋사오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까닭에 당하지 않아도 될, 순종의 세월 속엔 당하지 않아야 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큰 고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늘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통곡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 소식을 모르드게에게 잘 전해 듣게 되죠. 그 조서까지도 어떤 복사본까지 받아보면서 이런 상황이구나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소원대로 에스더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가면 왕 근위병이 바로 처산해서 죽이는 거죠. 누구든지. 왜냐하면 당시는 암살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경호가, 지금의 경호와 비교할 수 없는 경호죠. 단칼에 베어버린 누구든지 왕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왕후라도 소용없는 거죠. 두 번째는 왕후가 허락받아서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왕이 낸 조서를 철회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왕이 이렇게 해라고 조서에 어인을 찍었을 때 이것을 철회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자존심이고 권위입니다. 그래 할 수가.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을 왕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신하들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만 조서에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굴 밖에서 울고 있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왕은 그렇게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이건 철회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끔찍한 쉬운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구원하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너는 멸망하리라. 가문 대대로 멸망하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왕후 한 번 앉혀놓고 우리 가문을 다 멸망시키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인가,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이 불가능한 것에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 꼬마가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죽을 나이는 아니지 아직.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거의 동의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혹시라도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는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할 때 참 많은데,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모습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의 궁의 그 건너편 쪽에
마주보는 쪽에 이제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갔을 때 왕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왕의 눈을 확 바뀌어 놓아요.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이 명령을 어기고 왔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기도를 도우면서 막 기도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가 정말 안 이쁘게 보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뱀으로 보이더래요. 뱀으로. 예. 뱀같이 사악하게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는 눈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어서 금규, 또 다른 옛날 성경 금홀, 다시 말해서 금지팡이, 이걸 내미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일어나라 하고 살립니다. 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뭘 해줄까? 그랬더니 다음에 잔치를 초대하잖아요. 두 번째 잔치를 초대하면서, 참 에스더도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초대해서 누구를 초대합니까? 하만을 같이 초대하는 거예요. 하만을 같이 초대해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을 함께 이 모든 사악한 음모를 다 드러내고자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데 뒤에서 불뗀 사람들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간 기도하라 그랬죠. 3일간 기도하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만 사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정신, 그 마음은 모든 유다 민족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더만 죽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스더는 끝까지 자기 정치를 숨기고 왕후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겠습니까? 난 유다 민족 아닙니다. 아니, 유다 민족이라도 어떻게 왕후를 죽입니까? 다른 민족 다 죽어도 왕후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민족보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먼저 죽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끝번으로 설 수 있었던 에스더는 1번으로 쓴 겁니다. 모든 유다 민족의 대표로 쓴 겁니다.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유다 민족이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투 기도할 때 양쪽에 아론과 홀이 붙들 때 어차피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에스더와 함께 기도하는 이 오빠와 모든 유다 민족도 에스더가 실패하면 우리도 죽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위원장님들과 어떤 부장님들과 어떤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럼 구역장님이 잘하면은 구역장님 잘하는 거, 구역장님 못하면 뭐 그냥 우리 공동체가 좀 구역장 뭐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해야 내가 산다, 내 자녀가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뭐 정치 지도자들 마음에 드는 사람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때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잘잘못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우리는 그 공동체를 비판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민족이 뭐 헬조선이니 뭐 나라를 떠나고 이민간 생각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이 민족의 고통과 이 나라의 미래가
바로 나의 문제고 내 자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의 재정과 어떤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에 공격을 당할 때, 이건 목사님이 잘못해서,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내 생명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유다민족처럼 기도합니다 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큰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대학생 딸, 아들 25살, 19살 청년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 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야, 너희는 공부만 해. 이건 내가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더라고요. 얘들아, 지금 아빠 회사가 큰 위기를 만났다. 아빠는 지금 엄마랑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아빠가 망하면 너희들도 망하는 거야. 아빠가 안 되면 너희들도 학교 다니기 힘든 거야. 대학교 못 다니는 거야. 너희들 같이 금식하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다오 라고 자녀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들이 이 유다민족 전체가 바로 에스더와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구역 식구들이 한 마음 품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제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두세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구역 식구 3명이 있어요. 3명이 내 문제 갖고 1시간씩 기도했어. 그럼 1시간이에요. 근데 기도도 응답될까 말까 하나님이 좀 신경 쓰고 있어 그냥. 그런데 내가 상대편으로 해서 30분씩 기도했어요. 똑같은 시간 1시간을 기도했지만 나는 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난 2시간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갑절로 보시는 거예요. 그 4시간 기도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계산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억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짝 맞춰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기, 이렇게 좀 작전을 좀 짜서 가지고 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센터에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 복음화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중보기도가 결국엔 나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에스더는 그 기도 덕분에 자신이 복을 받고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잔치상 자리에서 에스더가 이 모든 얘기를 다 얘기를 하죠.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를 살해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뿐이 아닙니다. 저와의 오빠 또 모든 사람을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됐을 때 왕의 눈이 불이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왜? 왕이 바로 전날에 모르드게가 누군지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서 왕궁 일지를 갖다 놓고 이 서기관에게 읽게 하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날 밤에.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바로 자신을 살린 공신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궁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두 내시가 모압에서 작당을 해서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진 것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아채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이제 고해가지고 왕이 생명을 건졌다는.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관직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주변에 있는 충신이 되는데 없었어요. 모르드게 이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는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성문 지키는 사람, 저 말단 공무원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가장 존귀한 자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선포케 하십시오. 그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분노대노를 하게 되죠. 왜? 가장 사랑하는 왕후죠. 그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후 다음에 자기를 살해하는 사람들을 고해가지고 목숨 걸고 고해가지고 자기를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 충신 두 사람을 한 번에 살해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만이었다는 사실.
여기에 대노하게 되는 거죠. 내 충신, 내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려는 자가 너였느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바로 자기가 세웠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큰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불임절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지켜지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 이 스토리의 전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식으로 쭉 얘기해서 저도 좀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마지막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이 에스더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도전을 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순종의 방법만이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꼭 끝까지 볼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는 나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팡이를 들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할 수 있는 위치,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재능, 할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데,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재능, 할 수 없는 물질,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수준은 할 수 있는 것 수준에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헌신을 요청하실 때, 내 재능,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할 수 있는 것에서 명령하실 때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할 수 없는 시간, 할 수 없는 재능,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의 훈련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잘 감당하셔야 그 다음의 수준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할 수 없는 수준. 왕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고 왕의 명령을 철회시킬 능력도 당연히 없는데 무조건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며 간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꿈을 가져봅니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후년에는 금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사업을 꿈꾸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더 큰 꿈을 꾸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교인들 주차장을 볼 때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3부 예배 딱 끝나고 분명히 여기 기도도 많이 해주고 탁 내려갔는데 숨이 탁 막혀요. 저 3예배 저 끝 차선까지 차가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앉네요. 지금 시간까지 교인들이 보니까 차 안에 수십 명이 앉아 있네요. 제가 막 가서 그래 왜 그러냐, 도대체 오늘 왜 그러냐 했더니 떡국을 줘서 그렇대. 하여튼 떡국 먹고 가느라고. 지금하고 교회도 빚도 많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노력해도 주차장에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 빚도 많고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지만 넓은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주차장을 바라봐라,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빚이 얼마인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도를 방에다 딱 하나 걸어놨어요. 다시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땅 주변에 주차장을 주십시오. 추가로 주십시오. 있는 데서 그냥 차 타고 오지 마세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탈수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상황,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가족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십시오. 언제 이룰지는 저도 모르고 이후에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나도 하겠다. 어떤 분이 오병이의 기적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갖고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건 나도 하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건 나도 하겠다. 기도의 능력이요.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메릴랜드 주에서 교회 옆에 너무 나이트클럽이 밤에 시끄럽게 떠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번 작심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좀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그 몇 주 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홀라당 타버렸는데 진짜 법에다가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고소를 했어, 교회를.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불탔다, 이거. 그래서 진짜 이게 판사가 불렀습니다. 재판을 어쩔 수 없이 열었어요. 교회 목사님, 성도님, 대표님, 진짜 이 나이트클럽 불나게 당신들이 한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기도했지. 불낸 거는 지네 잘못인데 우리는 불내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건 없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지금 21세기에 그딴 소리 하고 계시냐고 그랬어요. 나이트클럽 사랑해 묻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누가 더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불난 이유를 우연히 났다고 생각하는 교인들과, 불난 이유는 철저하게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고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 팔자 타령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돌파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